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네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레다임과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요청을 모세가 모든 지파들 앞에서 공식화시키고 또 그들이 요청한 대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 요단 동편에 그 땅에 여러 왕들,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을 때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은 그 땅이 자기들에게 오히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한 것은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사람은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 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도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약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할 때는 온전한 힘을 기울여서 그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만약 이미 땅을 다 분배를 받으면 그 의욕이 꺾이고 열정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 지파 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 다른 지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요청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최일선에 서서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여기 그들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죠.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전체적인 모든 지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 일을 공론화시키고 또한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청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명령합니다. 바로 그것은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또 사람이 처음 먹은 결심과 또 나중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 처음 그 먹은 결심 그대로 계속해서 가는 경우에는 참 드문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만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으면 받기 전에는 조금 마음이 긴장했다가 이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을 터인데, 만약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여기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을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들어주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그 일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을 때 아예 땅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의미에서 모든 지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화된 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요단 동편의 땅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서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머물 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 또 그리고 여러 가축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땅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겠다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온전히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조건부 허락인 것이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그들이 요청한 것을 또한 온 지파 사람들이
용인한 대로, 허용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들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 왕 옥의 나라를 주게 됩니다. 먼저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갓 자손, 로벤 자손, 므낫세 자손들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데 요단 동편의 땅도, 또 이 가나안 땅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장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물론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파이가 더 커진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이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 사사로운 것에 그들의 감정이 상하거나 사사로운 것에 그들이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그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이런 제목으로 글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 헌신하는가? 존 오토보그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문장의 주요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어떤 문제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굉장히 우리가 동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문제밖에 안 보인다. 하지만 영혼이 큰 사람은 큰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여러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은 지극히 자신들의 지파의 유익,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지파들에게도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들의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지만 이미 지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그 로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이 더 큰 용기를 얻고 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사용하심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마음을 열고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우리나라적으로는 참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대선 본선거가 있고 오늘 저녁 또 내일 자정이 지나면 이제 결과가 발표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고 또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는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가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 보았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구분, 분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편협한 하나님이시라면 선인들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즉각 그의 행동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면 사실 이 땅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한 은혜와 혜택을 내리십니다. 결국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결국 최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사명 또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든 때로는 힘들고 무겁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책임을 다하려 힘쓸 때 기회가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선택, 또 그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문으로 열어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은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같고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이 교회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저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마음들을 온 성도들과 함께 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오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헌신들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했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요청을 이제 공개적으로 모세가 공론화시키며 또한 그들이 요청한 대로 그들에게 들어주며 뿐만 아니라 그 조건으로 그들이 최일선에서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그 사역에 열정으로 혼신의 힘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했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쁘게 받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지혜를 따라 또한 그 마음의 결단을 따라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앞으로 갈 길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 오히려 이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